준비 찬송 178장 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님 깊으신 은혜 하늘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버지, 날마다 자기의 수집하는 그런데 몰두했던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의가 뚫어지고 찢어지고 주의 의만 바라보면서 주의 의만 의지하고 주의 의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월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댓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장 합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전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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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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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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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를 자랑 삼아 주께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무익한지 오늘도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익한 것이 주님의 유익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에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발각되어지고 다 허물어져 버릴 때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만이 오롯이 남겨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의가 드러나고 주님의 그 의의 형상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악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주님의 의에 힘입어서 사라지게 하시고 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직 이 믿음을 바라보며 지키며 주님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이 시간도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없으면 찬송가 102장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두 개를 순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나라는 것은 죽었고
내가 죽게 되게 되면 나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육체가 되고, 그 육체에 대해서 새로운 나가 여기 새로운 나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나라는 것이 육체로 변하고 육체가 다시 나가다는 그 순서는 그 중간에 내라는 것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꾸미고 내가 생각해 놓은 그 순서는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의 지상에서 살았던, 공생에 살아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하신 일의 순서가 나라는 육체라는 이 매개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나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엄연히 지금 주님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살아있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살아있다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용할 때 그냥 이용해버리면 우리가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용 가치가 없고, 우리를 뭐로 사용하면 육체라는 그 용도로 바꾸어서 용도 전환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아락하는 것은, 그 뒤에 생긴 우리의 자아락하는 것은 내가 여기 살아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너와 나 개인 간에 비교해서 진리를 끄집어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그걸 집어넣어 놓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냥 내 두뇌 속에만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지식에 머물고 말아요. 지식으로 박히고 마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고, 나는 살아있는 내가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는 이제 구원받는다는 그게 지식이 되어버린다 말이에요. 그럼 지식이 되어버리면 실제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정보만 취득했을 뿐이에요. 나에 대한 어떤 달라진 변화 같은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는 문제가, 이게 문제점 등장하죠. 율법 주시고 마지막에 율법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바로 직행해서 보내가지고 예수님 함께 구원시키면 되는데, 그 전에 율법을 왜 깔아놨냐 하는 겁니다. 율법을.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는 살았고 우리는 살아있어요. 근데 율법이 오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죽은 존재입니다. 이게 로마서 7장 8절에서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살았지만, 율법이 있을 때는 그전에 율법 깨지 못한 내가 살았지만, 율법이 오고 났더니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살았다, 성경에서 우리는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살았고, 율법이 올 때는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성경을 듣고 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는 살았다 하는 그 개념하고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길에 가다가, 아이고 아저씨 살았네요 이러면 좀 뭐라는 거야 저거. 그러면 내가 살아있지, 그러면 살아있으면 그 어찌 그래, 죽었어?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어찌 해서 여러분들은 살았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전혀 성경에서 모르는 사람은 지금 뭐라는 거야 그 처음부터 살아서 그래. 당신 거울 안 봐?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울을 봅시다. 거울을 보고 있으면 거울을 보고 있는 그 내 모습이 거울에 반영 비치죠. 그럼 거기서 엄연히 그 거울을 보는 내가 보고 있으니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살았다 하는 말이 이상스럽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좀 더 가게 되면 인간이 살았다는 것은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내 신체가 거울 앞에 나타나니까 그 신체가 있으니까 내가 살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신체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그 신체가 살았는가 네가 살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예요. 네 앞에 거울에 비친 그 네 모습, 키 170 얼마고 하는 그 모습, 쟤는 173인데 지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쫄아들어서. 그래 173짜리 그 신체가 있다고 있는데 그 신체를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그걸 비춘 내 모습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신체가 계속해서 나는 살려내야 돼 라는 그런 욕구를 가진 자아가 그 신체를 통해서 수상하게 다시 이렇게 불거져 나온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두 개의 이미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을 더 살고 싶어 하는 이것이 일치가, 이게 신체가 계속 살아있는 거 내가 살고 싶다 하고 이게 일치가 안 돼요. 인간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 수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살아있어야 돼 라고 나오는 것은 저 살아있는 신체가 결코 온전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계속 살려줘야 겨우겨우 살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그 살아있음을 보존하려는 또 하나의 그 자아가 또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거울에 비치는 네 신체가 네가 살려야 될 용도의 신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드러내게 한 신체고 용도인데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신체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해볼까, 그 신체를 살게 해볼까 라고 노력하는 새로운 자아를 뭔가 엉뚱한 데서 계속 유입시키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있다고 한다면, 정말 제정신이라면 살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져야 앞뒤가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앞뒤가 맞는 이야기. 그러면 주님께서 만약에 내 신체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살려준다면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살려야지 하는 것을 손을 떼야지요. 그게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알아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예, 내 자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신체가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이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분이 누구냐를 찾으면 돼요. 나를 이 땅에 만드신 분이 누구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서서 내 신체를 살려고 하는데, 근데 이 신체가 점점 더 이게 죽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안이 생겨, 공포가 생겨, 위협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참새를 친히 키운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덜풀을 친히 키우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솔로몬이 입은 화려한 옷보다 덜풀이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네 것도 아닌 걸 네가 손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것도 아닌데 제일 큰 죄악은 뭐냐? 내가 나를 구원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내 구원에 내가 신경 써야 됩니까? 내 것도 아닌데 내 겁니까?
그럼 네 거라면 처음부터 나는 재벌집에 태어나야 되고 왜 네가 알아서 옵션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 생각으로 찍어가 그래서 로봇 만들어내야지. 이제 뒤늦게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왜 나는 가능하냐 뭐 여기서 감당이 안 되다가 헉헉거리며 살아야지. 그거는 그만큼 니는 지금 원래 있는 신체하고 원래 주인이 주시는 그 신체하고 허겁지겁 그걸 뒤치다거리 하는 내하고 지금 그 신체에 다룰 주인공이 지금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원래 손대지 말아야 할 신체를 네가 엉뚱한 데서 와가지고 손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안 본다, 교회도 안 다닌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안정된 일상을 원해요. 성경이가 다 귀찮아. 하나님이고 예수가 다 귀찮아. 안정된 일상을 원합니다. 안정된 일상. 안정된 일상을 원하기 때문에 일상의 안정화를 위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일상은 목표고 일상의 안정화라 하는 것은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유 있게 살 수 있느냐, 몸 건강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큼 달아나는 그 나이 늙음, 몸 아픔, 그걸 어떻게 뒤따라가서 손에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편하게 살고 싶어도 온 삭신이 쑤시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예? 청춘을 어떻게 되찾아갖고 뭐 무대를 쳐봐야 청춘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인생이 백날 내 일생이 안정화를 취했지만 안정된 일상은 우리한테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사도 바울에서 여기 20절에 만약에 20절에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그리스도 산다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길에 가는 아무 사람한테 탁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아무 소리 안 하고 요 이야기만 딱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안정된 일상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자기 안정화 자극과 이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매치가. 교회에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안정된 일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오는데 여기 2장 20절은 뭐냐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2장 19절 말씀도 그렇고 2장 20절 말씀도 그렇고 나는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죽은 놈의 이야기는 왜 하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일상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들아 그 일상 속에서 이게 함몰되는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그게 진리의 위치예요. 진리의 위치. 공리주의 사고방식에서는 공리주의라 하는 것은 내 편한 게 진리고 내 즐거운 것이 그게 선이다 하는 게 공리주의거든요. 그 공리주의 사고방식 속에서 항상 기본은 뭐냐 하면은 나는 안 죽어야 돼. 나는 안 죽어야 돼. 이 신체를 내가 보존해야 돼. 신체와 나라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데 일치되지 않는 그 갭을 자꾸 줄이려고 합치하려고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신체 덩어리, 이 근육 덩어리를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랴? 라고 합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는 죽을 거라는 말을 이렇게 해버리면 뭐 그따구 복음이 다 있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따구 복음이 다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려줘야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그게 교회 할 일이지. 너는 죽을 거를 판정 내리기 위해서 교회 온다? 그거 희한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강하게 외쳐. 이게 복음이라고. 네가 죽었다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평평한 평지에 진짜 우리는 거기에 구멍 속에 한번 빠져버려야 돼요. 그 진리의 위치가. 그 진리의 위치는 진짜 특이성이 있어요.
그 진리의 위치를 평소에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이유가 평소에 일상화된 안정된 일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구멍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살아야지, 나는 살아야지를 이걸 헐떡이면서 그거 바탕 위에 모든 매사를 성경 보기, 헌금하기, 교회 나오기 전부 다 이것이 나는 살아야 돼, 더 살아야 돼, 이 신체 덩이는 내가 보존 안 하면 누가 보존하나,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계속 가다 보니까 너는 죽었고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고 그런 말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래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사도 바울은 모든 이야기를 나는 죽었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너희도 죽었고 너희는 죽었고, 살아있는 생사는 보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왜 살아있는데? 죽음을 운반하는 거예요. 죽음을 운반하는 매개체, 죽음을 운반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내 죽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걸 운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체를 이 땅에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신체를 뭐로 바꾸냐 하면은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존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존재는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뭐냐? 존재에서 능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의 가시체예요. 능력의 집합체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 존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보다 더 위에 있는 더 강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 능력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종처럼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 죽어줘야 돼요. 주님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계속 죽어줘야 됩니다. 그 진리의 위치에서 뭐가 나온가? 밑에서 뭐가 나온가? 우리가 생각 못한 초과적인 힘이 나와요. 초과하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능력이 나오는데, 그 능력은 드디어 우리 존재에 대해서, 내 존재, 내 신체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손을 떼게 만들어요. 그럼 손을 떼게 말하면 그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럼 지진에 벌벌 떨어야 되고 모든 게 진동하는 같이 흔들어야 되고 그러면 나 안 되잖아. 주님께서 그게 왜 안 되는데? 왜 지진에 일본만 나와야 되고 한국의 포항에는 왜 안 나와야 되는데 안 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는 죽잖아요. 이러잖아요. 나는 그럼 죽잖아요. 내가 나를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주님께서 하는 말이, 니는 이미 죽었어. 죽은 놈이 왜 자기 죽음을 걱정하고 있냐 이 말이죠. 네가 사는 것은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은 끝났어요. 이거는 마무리되었어요. 이미 그런 거 없어요. 나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증하기 위해서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자살할 수도 없어요. 주께서 살아있는 한, 주께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의 육체를 끝까지 계속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활용당했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려면, 그러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연 죽어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재주나 능력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이 말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데 아담의 자손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너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전부 다 살고자 하는 사람만 있는데 어떻게 그 진리가 있는 위치, 그 구멍, 함몰된 구멍에 너는 어떻게 그 구멍을 발견했느냐 하는 같은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이. 율법은 긴 그림자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율법은 어디에서 나온 긴 그림자냐? 이 전봇대에서 낮에 비침이 그 저녁 되면 전봇대에 긴 그림자 나오잖아요. 그 긴 전봇대의 긴 그림자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전봇대가 있으면서 긴 그림자 나오는 겁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의 긴 그림자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따라가라 보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십자가가 나와요. 19절에 보면 이래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야 되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뜻은 뭔 뜻이냐 하면은 나의 존재보다 우선되는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죽는 게 아니고 율법이 율법되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필히 죄인이 되어야 되고 그 죄값은 우리는 죽어야 율법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고 율법이 먼저 있어요. 선한 율법을 값을 회기 위해서 율법이 의도한 대로 세상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그 율법적인 정신, 그게 모든 율법, 다른 말만 사건 하된 율법이라고 이렇게 하도 되는데 그 율법이 그냥 문자로 된 게 아니고 현실이 되니까 이 현실에 퍽퍽 터지는 사건 속에 다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사건의 최초가 뭐냐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씹어 놓았다는 겁니다. 선악과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담을 줘 놨던데 뭐 졸지 말고 참을 수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위험 요소는 사전에 제거하는 게 옳습니다. 전에 옛날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숙모가 숙모의 아들 있죠. 내한테 조카가 되는데 숙모 아들을 내한테 맡겨 놨어요. 그 숙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그 조카한테 맡겨나고 자기는 이제 어디 볼일을 갔으니까 자기 아들 근처에 위험한 것은 없기를 바라죠. 왜냐, 내 아들을 생각한다면 내 아들이 있는 그 공간에는 내 아들을 죽이는 어떤 것도, 해롭게 하는 어떤 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그 숙모의 자기 엄마니까, 자기 아들 엄마니까 당연한 생각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 애 근처 고추장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고추장이 있어 찍어 먹으니까 매워서 두 번 다시 안 먹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그때는 철딱선이 없는 내 총각 때 생각이었단 말이죠. 실제로 그 숙모가 그 고추장 뭐가 맵다 한 그 소리도 두 번 다시 내한테는 안 받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이 좀 미안해요. 예,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사실 미안한 사과를 드립니다만. 에덴 동산이 사람을 위한 것 같으면 절대로 사람에게 해가 되는 죽게 되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창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은 그 사전에 그런 거 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율법적 기능이라 하는 것은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방식을 인간은 신체를 거기다 심어 놓는 겁니다. 인간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법 위주예요. 법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먹고 죽으라고. 따먹고 죽으라고. 인간은 잠시 있다가 죽는 그것이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인간이 죽을 때 율법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 봐, 법이 우선이잖아. 너보다도. 말씀이 우선이 된 건데 우리보다도 말씀이 우선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인간부터 만들지 말지 왜 인간을 만들었냐? 따먹지 말아 해놓고 따먹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죽으리라는 그 명제, 그 문장이 이게 현실로서 확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말씀으로 엄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현실을 구성하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내 맞잖아. 그러니까 따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따먹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율법을 누구 줬는가? 율법에는 그림자니까. 그림자 뒤따라가면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죽는다는 게 장소가 나와요.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기에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건 차이가 뭐냐 하면은 내 존재,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은 파트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따라서 우리도 존재한다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능력 전환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십자가 능력으로 전환된 채 우리에게 사건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입장에서 율법 사건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우리한테 보여주니까. 율법의 저주가, 율법은 인간에게 저주로만 나타나요. 율법은.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무릇 율법 행위 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 하나님의 이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지켜나가십니다. 지금 나 이해되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좀 자고 있으니까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놓으시고, 십자가 예수님은 그냥 멀쩡하게 오시지 왜 십자가 죽기는 왜 죽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 주셔야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따먹은 죽으라 해놓고 그 다음 이야기가 뱀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하고 난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갑자기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고 뱀의 후손이 등장해요. 뱀의 후손의 정체는 여자의 후손의 앞에서만 뱀의 후손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뱀의 후손의 정체가 드러남으로써 뱀이라는 것은 악마와 속하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따먹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인간과 뱀의 결탁된 요건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유의 주가 되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 해봐야 모르니까 그냥 민수기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민수기의 그 21장에 보면, 민수기 21장이면 광야 이야기 나오는데, 광야에서 민수기 21장 그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 대해서 진행하며 홍해 길을 찢어돌아 에돔 땅을 돌리게 행하라 하였더니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서 식물도 없고 음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마음이 이 박한 음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이스라엘 보냈더니, 그러니까 원망을 하죠. 있는 대로 원망을 다 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다 원망한 거예요. 원망할 때 어디서 왔는지, 여기서 불뱀들이 주위에서 사방에서 갑자기 소집되어 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했고, 그 중에 많은 죽은 자가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어요. 6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는, 모세가 노뼈를 만들어서 쳐다보는 사람만 거기에 살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여기서 처음에 백성들은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8절에 9절에 노뼈를 쳐다보고 그 뒤에 또 나온 말이 살았다예요. 같은 살아있다는데 살아있다는 것 차원이 달라요. 격이 다르고 급이 달라. 클래스가 달라요. 앞에 있는 살았다 하는 것은 원망을 해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일상의 정상을 시도하는 모든 인간들이 지금 광야에서 티를 다 내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내가 계속 나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 당신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원망이에요. 일종의 인간이 기도한다는 것도 데모하는 거거든요. 촛불 집회하는 거다 말이죠. 기도한다는 자체가. 기도 내용 들어보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잖아요. 제가 금요일 어떤 사람이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
재벌들 아줌마들의 기도 내용이 들었어요. 뭐냐면 같이 갈 칠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프 같이 칠 사람 없어가지고 기도 또 급이 다르죠. 나는 살고 싶은데 왜 안 살려주냐고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철학하고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벌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노뱀을 만들었거든요. 그 노뱀이 뭐냐 하면 쳐다봐라 봐요. 네가 뱀이었어라는 게, 네가 뱀이었어. 니를 물러주는 뱀이나 니나 같은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왜 네가 뱀인 걸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니는 죽었다고. 그게 그러니까 선악체제 여자 후손 창세기 3장이 전부 율법이에요. 전부 다 율법 사건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율법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는 뱀의 악마에 속한 뱀 같은 존재를 하는 것을, 뱀과 우리가 일치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 앞에 나오는 그 얼굴이 뱀의 얼굴이에요. 배암 잡사박하는 배암의 얼굴이 우리 거울에 비치는 겁니다. 거기 탐이 나고 그걸 유지하고 싶고 그걸 계속 살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배암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달려들었고 이상한 소리 한다 했지요. 보니까 너 아버지는 목수잖아. 목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목수의 아들밖에 안 되잖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주님만이, 심지어 제자들도 실망하고 다 떠났어요. 그냥 떠난 게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감을 느꼈고, 당신은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래가지고 자살했잖아요. 자기가 죽었는지 살아난지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내가 뱀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 노뼈를 바라보라는 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바로 노뱀의 얼굴을 하고 오신 거예요. 누가 믿었으리요? 그 실패의 모습을, 얼굴을 전부 다 깊이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래. 전부 다 깊이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유발한 범죄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범죄자입니다. 난 인생에 남자가 한 태어났으면 저렇게 십자가 달릴 인생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모든 인간으로 다짐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다짐하게. 그런데 그 뱀을 쳐다본다는 거, 이것은 살았다의 의미가 달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내 신체의 주인공은 내가 내 신체에서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말씀이 위한, 말씀을 드러내게 한 신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가, 뱀이 요구한 대로 내 자존심을, 나의 의를 지키기 위한 내 신체로서 그동안 지탱하려고 그렇게 노동하고 살려고 애썼던 겁니다. 자기의 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그 순간, 주여, 이제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이제서 알았군요. 이제서 알았군요. 사도 바울이 자기 딴에 하나님 잘 생겼다 했을 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자기는 옳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는 뭐 하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핍박이라는 말을 집어줬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려고 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계속 핍박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주시는 살려냄을 우리가 걷고 밀어내고 내 식대로 내가 살려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사기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갈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될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유일하게 이 악마의 장막을 뚫는데 그 뚫은 구멍이
바로 진리의 위치입니다. 그 뚫고 바깥으로 튀어나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몸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 그 율법의 저주를 뚫고 올라갔을 때, 그 율법의 저주가 완성된 그 모양새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피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체는 십자가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진리의 위치를 구멍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자신의 영을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보내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가 되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주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주님의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능력은 남들 보기에 전혀 다른 자아를 양산하는데 그 주님의 능력에서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내는 그 관계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여기 보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자기는 안 살고 그리스도 사는 거죠.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되시죠. 육체라는 것이 내가 관리할 육체이고 주님이 친히 주님의 자신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육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잊어버릴까 이미 잊어버리겠지만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법이 먼저 있고 인간은 나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중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먼저 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계속 살려주는 주체가 뭐냐? 주님인데 주님께서 살려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생산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따로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행함에서 믿음이 되어버린다고요. 로마서 1장 10절에 믿음에서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만들어진 믿음이 되어야 되지, 내가 살아있어 내가 만든 믿음은 이거는 율법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저주에 받습니다. 지금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잘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마태복음 11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라. 이것도 율법 사건이에요. 네가 믿음 있어? 예, 믿음 있습니다. 그러면 산 옮기봐라. 아이고 그거는 뭐 감당이 큰 믿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야, 큰 믿음 아니야. 겨자씨만한 믿음, 있고 없고의 경계선이 있는 아주 작고 제일 작은 믿음, 이제 요것만 있어도 믿음 선을 넘어왔다고 증명할 수 있는 제일 작은 믿음 정도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그거 없으면 산을 못 옮기면 믿음 애초부터 믿음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율법 사건이에요. 이 율법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서 내가 생산하는,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산하는 모든 믿음은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도달되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예수님이 살려내는 그 믿음이 되어버리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산을 옮기지 못해서 아이고 부끄러워라, 난 믿음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지 않게 되는 능력으로서 갖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아이고 산 못 옮기면 나 믿음도 없는데 라고 걱정을 할 당사자가 없어지는 믿음.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산을 옮기든 알든 간에 그거는 주께서 하실 문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는 그저 어떤 분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좀 여유있게 사시는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그것도 미처 모르고 그것도 잘 모르면서 오직 복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볼 때에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다는 그것이 정 감이 안 오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오직 복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볼 때에 좀 잘 산다는 사람이 서로 비교 경쟁하면서 성공 실패를 논하면서 하는 거, 그런 것이 얼마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인 숫자가 적다는 것이 목회 세계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자기 교인 몇 명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수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하고 기뻐하는 그 목사를 볼 때에 교회 5,000명, 교인 5,000명 있다고 자랑질하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지 이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수치를 느끼는 당사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수치를 느낍니까? 복음에는 복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나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는데 빌보스 4장 13절에 했지요. 나는 내게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준 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무슨 부끄러울 여유가 어디 있으며 성공 실패를 계산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공 실패를 왜 계산하고 남하고 언제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는 움직이는 능력이잖아요. 뭐를 운반한다? 십자가를 운반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했던 인간, 이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있는 인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간.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우라. 예, 자기를 죽여라. 이런 소리 하거든요. 자기를 죽이라 하는 것은 불교입니다. 은혜 받고 부처한테 은혜 받고 도 닦고 이게 불교거든요. 오늘은 교회가 이게 법당인지 교육이 풀면 안 돼요. 은혜 구하고 은혜 왜 구합니까? 지가 직식도 살아보려고. 그 다음에 도 닦으면 더 잘 살고 싶었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죽이라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뭐도 죽었는가? 나의 판단도 죽었고 나의 위기 대처 능력도 죽었어요. 미래를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미리 그렇게 계획 잡는 그러한 능력도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내일 염려는 tomorrow. 내일 염려는 내일 해야 돼요. 예, 친히 기르시니까. 믿음이란 내 탓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남 탓도 하지 않는 거예요. 탓 자체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내 하는 행동에 자기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임질 당사자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 무슨 책임을 묻습니까? 그러한 상태가 다니엘 3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는 이미 죽었어요. 오늘날 성도를 묘사하는 적절한 율법 사건이 다니엘입니다. 구약은 모조리 율법이에요. 그 일어난 사건은 모조리 율법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 아까 이야기한 노백 사건, 다니엘 사건, 전부 사건이 신약의 천국에 가는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큰 자예요. 선지자들 알고 이상의 성령 받은 성도는 바로 불에 들어가든 물에 들어가든 주께서 재림해가지고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지든 물이 쏟아지든 포항의 지진이 일어나든 그거는 자기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빨리 팔고 이사해야 돼요. 지금 직급 내려가는데. 주께서 십자가를 자꾸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이 21절에 보면 내가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자꾸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 헛되이 죽으십니다. 헛되이 죽었다는 말은 지금 반복된다는 겁니다. 나 헛되이 안 죽었다를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골치 아프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보고 힘들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부담 갖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어디에 숨을까 하는 걸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존재하는 자체가 주께서 생산한 믿음의 가연체, 주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물로서 결과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잘남을 증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살아가는 것,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이제부터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가 아닙니다. 이미 되었느니라. 이 말은 이미 너희는 죽었고, 죽은 거한테 우리가 너무 힘쓰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누군지도 모르면서 뱀의 얼굴하고 독사의 얼굴을 하면서 늘 나 물어뜯듯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마음이 행복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악마가 쳐놓은 굴레, 주여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처음부터 망상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서서 168장 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누가 세워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남들 앞에 나설 때 믿음만 통보하고 주님만 통보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